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은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삶이 내게 말을 걸을 때.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피커 제이 파머시, 즉 교육학의 대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책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내게 말을 걸 때가 있다. 그 말을 건다는 의미는 인생의 고비라든지 또는 아픔이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멈칫하게 되어지죠. 그럼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 방향은 맞는 것일까? 내가 어떤 부분을 또 수정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뿐만일까요? 또 사람들에게 치일 때, 또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외로울 때, 또 우리가 좀 고립감을 느낄 때, 또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그럴 때 우리 삶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부분들을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아마 세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인 반응 또는 심리적인 반응,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한다면 철학적 반응이 있더라. 그러니 이런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가 자기 성찰, 무언가를 점검할 때 첫째는 이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준비가 부족했나? 또 너무 성급했나? 마음이 앞섰나? 그러고 나서 이제 무언가 개선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심리적인 어떤 자기 성찰은 이런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인종 욕구가 강한 걸까?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 내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나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면서 요즘 나오는 책 제목들이 이런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 또 때로는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습니다. 손절시대. 손절한다. 나랑 결이 안 맞고 저 사람하고 내가 계속 관계를 맺으러 힘들어할 바에는 손절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통 보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 반응은 이제 이런 것이죠.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일까? 또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철학적 사조가 하나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허무주의, 때로는 어떤 이 삶을 그대로 수용은 하지만 인생은 원래 그렇게 허무한 거다, 원래 고통이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이제 철학적 사조들이 있습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독도
다 인생이 그런 거니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이제 현실적 수용이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다라는 비관주의적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면을 뭐로 채워야 되느냐? 고독이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된다. 또 뭐 금욕이다. 뭐 지혜다. 침묵이다. 요즘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이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삶이 내게 말을 걸 때 이 책을 쓰신 그 저자가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가 반드시 더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길이 닫히는 경험을 할 때나 그리고 또 어떤 삶이 내게 말을 걸을 때 이것은 단지 멈추어 돌아보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강하도록 만든다. 내려간다고 말하는 거죠. 이 내려감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깊은 내면으로 내려감. 그러니까 깊은 자아를 만나는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감.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감은 곧 깊어짐이어야 한다. 인생의 질문이 올 때 우리의 내려감은 반드시 깊어짐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때로는 본문 따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통 제가 하는 대부분의 신방은 조금 이제 좀 심각하죠. 또 이제 좀 깊은데 뭐 딥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가벼운 신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한 2달 정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해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머물기도 하는데 진짜 이유는 2달 동안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진짜 배운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깊어지신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어지신 분들은 평안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책에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62편을 지은 다윗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면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또 영적인 공기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삶이 내게 말을 걸 때 정말 깊어져야 된다. 그리고 깊어진 삶의 구체적인 태도는 2가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가길 원하는데 일단 이 시편 62편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럼 2가지를 이해하겠죠. 영장은 어떤 의미냐? 여두둔은 누구냐라는 의미겠죠. 영장은 곧 성전 예배, 즉 예배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편을 기록하고 시를 기록하고 노래를 지었던 자들, 그게 바로 영장, 그렇게 올려드린 고백인 거죠. 여두둔은 그런 노래를 지었던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노래를 지을 때, 어떤 시를 지을 때 대충, 가볍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깊어진 마음이죠. 오늘 시가 굉장히 깊이 있는 삶을 통과하여 고백된 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삶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의 질문, 어떤 이제 말을 삶이 걸었는가라고 정황을 살펴보니까 아마 신학자들은 2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압살롬 아들이 본인을 반역함으로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다가 지은 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아니다, 사울에게 핍박을 당했던 시기에 썼던 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시를 읽어보면 사람에 대한 실망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은 저 멀리 있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실망 별로 안 합니다.
진짜 사람에 대한 상처와 실망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아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쫓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권력과 위치가 다 소용없다. 다 무너지더라. 본인이 왕이었는데 이제 아들 때문에 그 왕위를 물러나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정황상 아들의 반역에 의해 도망가다가 지은 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배신, 고립, 생명의 위협,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 그러니 삶이 말을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다윗의 정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우리는 정말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의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거를 좀 의역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시시로 더 단단히 더 깊이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연역적 방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6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5절에도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집중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잠히.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단어는 오직 또는 뭐뭐만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잠잠히와 오직만이 이 두 가지 안에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잠잠히라는 뜻은 뭐 조용하다, 고요하다, 침묵하다, 정제하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 말이 본문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의도성을 가지고 침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지가 들어있는 멈춤이죠. 굉장히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잠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나오는 태도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 이런 놀이가 있었거든요. 이런 뺑뺑이 아세요? 뺑뺑이. 그게 또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는 뺑뺑이라 불렀습니다. 동그랗게 생겨서 이제 밖에 이렇게 쇠봉이 달려 있고 안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 이제 뺑뺑이를 쫙 돌리면 천천히 돌 때는 끝에 걸쳐서 막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합니다. 근데 짓궂은 아이들이 그 뺑뺑이를 막 빨리 돌리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가운데 기둥을 꽉 붙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잠이에요. 그 뜻이 명확히 잠잠입니다. 자발적으로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더 깊이 붙들다. 자,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붙드는 침묵을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는 곳으로 내 의지와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서 하나님이 보이는 곳으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오직, 많이.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크라는 단어인데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1절에 하나님만, 2절에 2번이나 나와요. 오직 그만.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또 6절에는 2번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거, 만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부사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에서 무언가를 강조하는 부사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다른 것과 병행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병행해서 놓지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아요.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거기 하나님도. 내 실력, 거기에 하나님도. 내 애씀, 거기에 하나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 오직 우리의 의지와 내가 신뢰와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볼 것 다 해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찬양에 나오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 뭐냐면 그거를 제일 처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병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비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냐면 3절과 10절에 보면 사람 의지했다가 된통당한 경험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9절에 62장 9절에 뭐라 말하냐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오죽했으면 우리의 인생이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니 사람 의지해봤자 사울을 자신의 자녀들은 의지해봤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 의지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다.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달 내에 신방했던 분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 우리 남자 집사님을 신방하는데 이분도 참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직접 은혜 베푸시는 거니까 안수 기도한다거나 치유의 기도를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꼭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의 표정 자체가 진짜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싶어하는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제안했던 거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기보다는 같이 가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분하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집사님 우리 헤어지십시다. 이제 헤어져서 집사님 가서 골방에 기도하시고 저는 지금 밥을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픕니다. 저는 가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저는 밥 먹었습니다. 하고 저는 점심 먹으러 갔고요. 이분은 이제 기도원의 골방으로 가시라 그랬습니다.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자고. 그 다음에 약속했어요. 기도가 충분히 되면 기도가 끝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자. 그러면 이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밥 먹고 나서 이제 저도 기도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안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며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마음에 하나님 즉 깊이 만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3시간 지나니까 할렐루야가 자꾸 놀렐루야로 바뀌어요. 잠드셨나? 3시간을 쉽지 않은데 3시간은? 아니면 집에 가셨나? 상처받고 마음이 그렇다고 또 자존심상 먼저 연락할 수는 없고. 여러분 5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됐었거든요. 5시 반인가 시간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그때 딱 전화 왔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신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가신 줄 알았대요. 그냥 자기 냅두고 그냥 가버리신 줄 알았대요. 안 갔다고. 밥도 먹고 기다렸다고 하고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딱 그분의 봤던 얼굴의 표정은 평안함이 이분을 지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하고 어떤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집사님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요? 하고 이제 이분은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이제 브런치나 이렇게 하는 데를 이렇게 갔어요. 저녁도 먹을 겸.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미 표정이 약간 세상 말로는 이미 다 득도한 표정이시고 뭐가 다 해결된 듯한 표정이시고 해결된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시면 이분의 언어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의지하고 싶었었다.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저희 둘이 나눴던 대부분의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자랑하는 이야기를 써요. 이분의 고백 속에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분이 또 재밌게 목사님 주변을 보래요. 카페 주변을. 그 봤죠.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그거 아시냐고. 남자 둘이 앉아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 그 하신 이야기가 나도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안 가졌으면 누군가 만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피 사주면서 막 얘기를 할 것 같고 저 사람 불러다가 막 뭐 이런 지혜를 얻으려고 얘기했을 것 같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나니까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우셨어요. 진짜 어깨를 진짜 들썩일 정도로 눈물 흘리시니까 막 저도 눈물이 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분을 좀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너무 귀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년의 남자가 둘이 아는 게 이뻐 보였지만 거기 카페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럴 때 말하는 거죠.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갖고 나오는데 이분이 하나님만 이거를 먼저 시작하시고 나니까 지금도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이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인간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탁 다가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요란하게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면 IMF가 터지고 또 저희 집이 아버님의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다 이제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집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동이 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생각도 요란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지금 등록금을 내가 마련해야 되는 건가? 그럼 난 대학은 갈 수 있는 걸까? 지금 가정형편이 이러고 이게 서포트가 안 되면 막 생각도 요란해지고요. 감정도 막 요란해지고요. 상황도 얼마나 요란해지는지 누구는 오셔갖고 이래야 된다. 누구는 이래 와갖고 우리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여튼 요란하구나. 나는 참 요란하구나.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런 상황에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새벽마다 사라지세요. 그 낮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저녁에 또 사라지세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무책임하고 아니 난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도 밖에 가서 아버지만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제가 심지어 어머님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면 엄마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빵이 나와. 꼭 그런 애들이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빵이 나와. 어머님을 제가 비난했어요. 엄마는 책임도 없다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도피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제가 발견했던 모습은 저는 너무 요란한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 잠잠하세요. 기도하고만 갔다 오면 또 막 아버지 어머니 챙기시고 또 가족들 챙기시고 또 본인이 하실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만 찾았지만 나는 하나님 도를 찾았구나. 나는 요란하지만 어머님이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했지만 우리 어머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두드리고 계셨구나. 뼈저리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님의 모습, 결국 현실 앞에 요란했던 저와는 달리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어머님을 통해 발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요란함과 믿음의 태도, 이 분기점 안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붙들고 계십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삶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또 많은 도전을 해올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건강한 습관, 영적인 습관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잠잠히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씨름하는 과정을 이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시시로, 때때로, 감사할 때도, 절망이 찾아올 때도, 어떠할 때도, 그러니 항상 시시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토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토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자 집사님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세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함으로 끝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삶이 내게 말을 걸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신뢰도 필요합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좀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삶의 태도를 재정비하라. 이게 신뢰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또 2절에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한 단어가 빠졌네요. 내가 크게가 빠지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시시로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는데 처음에는요, 누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맞이하면 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크게 흔들리죠.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흔들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크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가 사라지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그전엔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많이 좌절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쩌면 발견하게 되는 것은 C.S.가 말했던 것처럼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가 맞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면 이 고통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서 깨워주시는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나 흔들렸는데 이제는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내리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뿌리는 깊어지고 나의 흔들림은 더 적어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5절이 너무 좋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 이 소망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6장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즉,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과 나를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단단하게 묶어주는 견고한, 이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마 주님의 교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한 여자친구, 얘가 이제 중학생이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문자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제 막 마음을 다 드러내다 보니까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막 집에 가서 이불킥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가 설교 때 없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감정 다 드러내고 막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 성도가 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막 멱살 잡힌 이야기, 그리고 막 심지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 얼마나 미숙했냐면, 와, 목회가, 담임 목회가 이거는 은혜 아니면 미치거나 아프는 건가 보다, 심지어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걱정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성도님이 이제 그냥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초등학교 딸에게, 야,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하자. 근데 그 딸이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는지,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는데 그 문자가 저를 정말 살렸습니다. 수요일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친구 어떤 동화를 이제 저에게 보내주면서 같이 보냈던 글인데, 폭풍이 휘몰아치던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새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조금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쳐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듯 해도 그 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풍을 향해 더욱 더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어요. 작은 새는 폭풍에게 말했어요. 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봐.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게는 날개가 있다고. 그리고 저에게 그 다음 한 문장이 너무 위로가 되고 지금도 이 문장을 보면 눈물이 나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말씀과 찬양의 날개가 있어요. 힘내세요. 정말 위로가 되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걸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의 날개 주셨는데 그 폭풍우라는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소망 다 잃어버리고, 난 무너질 거야, 난 넘어질 거야, 절망하고 있는데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더 단단히, 더 깊이,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내 삶을 재정비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은, 이미 말씀과 찬양의 날개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이제 날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만에 하나 제가 이 참새였다면, 조그마한 새였다면 하늘을 날면서, 폭풍우 위를 날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말씀과 찬양의 날개를 달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오늘도 삶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우리에게 다가와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에서 하나님만으로 옮겨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작동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백하실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백합시다.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도인지 하나님만인지, 우리는 요란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지. 어제도 결혼 예식이 있어서 예식을 참여하고 옆에 앉아 계신 순자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순자님이 주셨던 말씀이 또 돌아오는 내내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 부부 순자님이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사업에 임했는데 사업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만 했고 힘겨움의 시간들이 있으셨죠.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저 또한 같이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순자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2억이나 넘는 그 부채를 이제 감당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문득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아내가 이 시간 지나가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잠잠히 거하니 너무 평안해 보이더라. 아내는 그 전에 잠도 잘 못 잤고 너무 전전긍긍했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 잠도 너무 잘 자더라.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진 부부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전히 많은 부담이 있고 여전히 감당해야 될 많은 무게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의지할 때, 더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 하나님만 나의 소망임을, 그러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시간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았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너무 요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요동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과 찬양의 날개를 주셨는데, 이미 말씀과 찬양의 날개를 주셨는데, 그러면 담담하게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봐라.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아무리 요동시켜도 나에게는 날개가 있다. 하나님 폭풍 위를 날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신뢰할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더욱 어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불경이 심하다면 하나님 더 단단히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아름답게 지켜가시고 하나님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을 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로다. 나는 그전에 크게 요동하였지만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대선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선거 이후에 국민 간의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이제는 모두의 각자의 이념을 내려놓고 이념보다는 복음을 본인의 사상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간절히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의 질서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 교육, 생명, 가정, 특별히 청년의 미래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정책이 펼쳐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대선을 위하여 하나님 그 출발점이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의도적으로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각자의 이념과 각자의 사상에 하나님 뼛속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이념이 가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본인의 사상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도 중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대선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방향의 설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올리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서로를 협력하고 싸우고 아버지 그렇게 미워하고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거 여신 그 사랑에 나아가는 자들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을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같이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로 새롭게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끊임없이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하나님 요동치고 요란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 앞에 거하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아버지 오직 나의 반석과 구원과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 뿌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내림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는 크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끝내 저 산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폭풍 위를 날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다시금 시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복음보다 자신의 이념을 하나님 복음보다 자신의 사상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이념보다 복음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 그 길을 행하며 나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의지, 신뢰 그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